네, 오늘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항상 정할 때마다 저는 어떤 말씀을 주제로 삼느냐 하면 항상 그 주에 저의 고민과 저의 가장 어려움이 사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제가 하는 묵상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린 직후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가까이 이어진 약속이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다윗에게서 주셨던 그 약속이, 언약이 눈앞에서 지금 현실화가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고 감동적인 순간이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56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라고, 주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셨습니다? 해보셨어요? 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지연될 수는 있어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영광의 절정 속에서 솔로몬이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아주 성전을 웅장하게 대단하게 지었죠. 여기는 이 건축가가 지어서 이걸 이렇게 지었고 이런 모습으로 지었고 이것은 이런 의미를 줬습니다. 저 황금을 어디서 들여왔고, 이런 설명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웅장함도 아니고 제사의 규모도 아니죠. 엄청난 제사를 지내고 대단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합니다. 6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겠습니까? 성전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전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멋진 성전이 완공이 되었죠.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성전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만 성전은 있었지만 우상을 섬겼었죠. 제사는 드렸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있지만 아주 그냥 삶은 불순종의 삶이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허무셨죠. 성전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사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이렇게 딴 곳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계산이 앞서 있고, 사실은 이 계산 저 계산 앞서 있고, 봉사는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섬기지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행위보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너무나 잘 알죠. 액수보다도 방향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이 마음의 방향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바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치랍니까? 61절 다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히 바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라는 단어,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살렘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살람입니다. 살람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전적인, 흠이 없는, 평강한, 샬롬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지금 온전히 바쳐라는 표현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분리되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닌 전적인 헌신, 흠없이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충성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상황 따라서 변해버리는 그런 마음 아니고, 그런 중심 아니고, 상황이 변해서 변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두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전적이고 완전한 헌신으로 드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헌신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하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왜 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두 마음을 같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나뉜 마음이 문제였죠.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동일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싶은데 세상도 놓고 싶지 않죠. 사실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바라는 것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은데, 하나님도 믿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순종하면 좋죠. 충성하면 좋고 복종하면 좋죠. 근데 내 손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지만 편안하면 또 결코 포기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어찌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그 길은 또 가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경쟁자를 두시지 않으시죠.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죠. 신앙생활 그리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한다 해도 그게 참 그리 되지 않습니다. 그리 되지 않았던 저의 지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한테도 와닿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죠. 솔로몬이 5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시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면 여러분 행동은 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행동이 안 따라오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주 답답한 사람이 좀 민기적 하고 싶은 건지 말고 싶은 건지, 하러 나온 건지 안 하러 나온 건지, 사람 애간장 태우기 나오는 건지 있죠. 하러 나왔으면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죠.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면 행동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데 행동 교정 요즘 선생님도 있고 다 있는데, 하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죠. 해바라기 꽃 있지 않습니까?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가 움직이죠. 억지로 줄기를 반대로 돌려놔도 본성 자체가 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해를 보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잠깐 결단하고 잠깐 각오하고 잠깐 충동적으로 감격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찔끔 흘리고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계속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순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환경이 흔들려도 결국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주바라기라는 선교 단체도 있었고 찬양팀도 있었고 그런 말이 있었죠. 요즘은 그런 단어가 좀 찾아보기 힘든데 예전에 참 많았습니다. 주바라기, 주만 바라보겠다는 건데,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 결정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말이 달라지게 되죠. 쓰는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품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어디를 그렇게 뚫어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염려입니까? 근심입니까? 문제 해결이니까 성공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 아니면 하나님이겠습니까?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누구에게 드립니까? 평소에 삶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나의 예배는 다른 곳에 있다가 교회에 왔으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향한 곳이 그 사람의 마음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님께로 향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붙잡는 것들이 있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사정이 생겨서 저 일이 생겨서 저런 일이 생겨서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끊어내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자, 59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또 기도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온전히 드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한꺼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감당할 수 있으면 주시겠지만 필요할 때 정확하게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이유는 왜 마음을 나누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서 될까가 아니라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이 안전장치라는 걸 마련해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들어도 괜찮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돌보심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있고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맡기는 자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것이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목적은, 그리고 개인의 축복이 아니었는데 60절 말씀 보니까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은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사실 그 한 사람, 우리 석계교회 지금 230명 정도 선명인데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단 나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너무너무 찾기 어렵지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속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가족에게, 자라나고 있는 어린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전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었죠. 하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죠. 완벽한 사람 찾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사람 찾지도 않습니다. 그때 해본 사람, 이거 아는 사람 그렇게 찾지 않으시죠. 우리나 인간들이나 그때 해본 사람, 저거 해본 사람 찾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온전히 드려진 마음을 찾으시는 거죠. 온전히 주님께. 혹시 우리의 마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제자리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식이라는 게 있는데 주님 앞에 다시 정렬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다른 주인 두지 않겠습니다.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분적인 헌신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절반의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절반의 믿음 또한 믿음입니까? 아니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절반의 사랑은 사랑입니까?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되어서 역사가 되고 이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칠 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그럴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죠. 예배당 문을 나가서 다시 또 세상 속으로 갑니다. 우리 마음을 또 흔들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결단 지금 속으로 하시고 또 하셔야 될 텐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순간이 또다시 반드시 오죠. 그것이 오늘 당장 올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10분 뒤에 또 올 수도 있어. 사람 잠깐 만날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돌아가는 길에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유혹도 있고 염려도 있고 계산도 올라올 것이고 올라오죠.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는 이 마음을 떠올리시고 자꾸 상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면 방향이 지켜지고, 방향이 지켜지면 인생이 지켜지죠. 이번 한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에, 문제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리는 삶, 주일만이 아닌 월요일까지, 다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앙들, 입술이 아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드린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시작되는 이제 구역도 시작되는데 또 그 구역에서 일하시고, 그 역사가 각 부처에서, 각 가정에서, 각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